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흑을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리 오직 주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이렇게 꽃도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또 새들도 그리고 나무도 꽃들도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만물을 보시면서 생명을 가진 그 식물과 나무와 꽃들과 이 우주 만물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지금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가 보이는 이 식물과 나무와 꽃들과 그리고 이름 없는 새들과 동물들과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시고 그분이 승리하고 계시고 그분이 보살펴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 있게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주 만물 특별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육 간에, 질병 가운데, 물질 오는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혹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받는 모든 곳에 우리가 대하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든 그분이 숨쉬고 계시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분을 많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만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그분
내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유를 포함하시는 성령님,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영어로 The Spirit, 그 영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His Spirit, 그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생명이 되고, 우리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충만하면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은 많을 수 있지만, 은사는 부릴 듯 할 수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데 외적으로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원수의 공격 앞에 계속 넘어지고 끼어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 사람은 성령님의 진리 안에서 빛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영으로 살기를 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성이 있는데,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회복되며 영과 혼과 육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영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것이, 쓰러졌던 것이,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내가 원수에게 매여있다, 원수에게 지금 눌려있다,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원수가 주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근심이 오고, 그리고 걱정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눌려있을 때 우리는 원수에게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도 자유롭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도 가족도 이웃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만지심, 터치하심, 그분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성격도 변화가 가능하고, 죄에 눌려있던 것도 회복이 가능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분, 오직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요. 우주 모든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러 오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실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은 가장 완전하신 영이시고, 가장 거룩하신 영이시고, 가장 인격적이신 영이시고, 그리고 가장 고상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정결하신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면 임재가 드디어 지게 되고, 그리고 일하시지 않게 됩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불순종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4, 35절까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겠습니다.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술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히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아들 안에 지금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을 잘 알 때에 우리 삶에 좀 더 능력이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는 것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람들 속에 무슨 환경 가운데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41절입니다. 욥기서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라 가라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까마귀를 볼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칩니다. 제비를 볼 때에, 참새를 볼 때에, 비둘기를 볼 때에, 동물들을 볼 때에 그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도 소홀히 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허접하게 너는 너의 존재가 별거 아니니까 나는 너 상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타락하고 사람은 정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순수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이 새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아서 언어가 없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고 표현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아. 그 비둘기가 왜 이렇게 방해하노? 왜 이렇게 방해하노? 귀찮고 뭐 이런 어떤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책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사람은 변질되고 그리고 악하여지고 이기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분의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리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때로 엄격하기도 하지만 품고 보살피시고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속에 계십니다. 바다 가운데 계시고 불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보호하시고 통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수록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도우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 안에 들어오 계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이것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돌았으면 금방 도루묵입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애써도 힘써도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면 생명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 성신 이렇게 표현할 때 같은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 영, His Spirit, 그 영, The Spirit,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안에 들어와 계셔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 성령님이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령님과 신약시대 때 성령님은 그분의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신약의 성령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세요.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7가지 일을 다 이루신 그 The Spirit, His Spirit,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죽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우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이체 가운데 나도 너만 죄를 짓겠느냐, 나도 죄를 지을 것이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덩어린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그 생명은 우리를 죽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생명이 죽을 수 없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히 우리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라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신이 아버지시고 그분 자신이 생수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수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가난도 질병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이 거하시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과 친밀해져야 마음 가운데 그분의 영이 거하셔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할 때에 죽을 수 없는 나도 죽게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해! 안 할 거야! 죽을 거야! 살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햇빛이 쫙 비치면 더워서 옷을 우리가 벗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바람과 햇빛이 다투잖아. 내가 저 사람의 옷을 내가 빨리 벗기나 네가 빨리 벗기나. 햇빛은 짱짱 쬐니까 더워서 옷을 벗어요. 그런데 바람은 세게 불어서 빨리 벗어 하고 세게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잠바를 벗기려고 하는데 아이 추워 하면서 더 꽁꽁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빛이 우리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을 때만 인정하고 인정하기 싫을 때는 인정 안 해요. 내가 화났을 때 내가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내가 정말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잠잠히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불러야 하는데 부르고 싶을 때 찾고 싶을 때만 내가 찾고 부르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영 안에는 계신데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에게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아래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성령 쫓아서 행해라. 네가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분을 계속 범사에 그리고 날마다
숨 쉴 때마다 그분을 인정하라. 아멘.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그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와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서 혈기가 부릴 듯 일어날 때도 주여 그 생명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우리 안에 부를 때에 주께서 나를 붙드시나 말입니다. 아멘. 환경을 붙드시나 말입니다. 죽을 몸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신음소리예요. 나는 제 가운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 가운데 혈기가 부릴 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습관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부르면 내 영속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부드럽게 주님의 생명이 용솟음치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그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로 살지 않고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래서 주여 그 생명의 이름 그 영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유 죽으시러 무슨 주여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순간순간 주여 주여 어떻게 해. 일하기도 바쁜데 그만큼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이 폰을 붙들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육신의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잡념이 망상이 들어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어떻게 했겠지 온갖 잡념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 어둠이 나를 들어오는데 지금 어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죄야. 표시를 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에 영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세상에 잡히게 되고 붙들리게 되고 어둠 가운데 눌려지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전에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전에는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자신감이 열정이 생명이 내게 용서서 붙였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은 꼰대가 됐고 미식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방치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치해서.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내가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능히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지 못하던 습관이 죽어집니다. 전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하고 했으나 이제는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다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 영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의 성령님이 나를 능히 고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목적은 사람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더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리로 이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의 영이 하신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단 말입니다. 변화시킨다 말입니다. 일꾼되게 하신다 말입니다. 3장 17절 고린도서 3장 17절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때는 마귀로 인해서, 어떤 때는 실수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 문제와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나의 날개를 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영이 나를 역사하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니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도 해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자유함입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육간의 문제, 모든 환경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라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라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고 습관을 쫓아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자 하고 성령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자꾸 불순종하고 막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나는 원수에게 조롱거리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되어지고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시게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 우리는 죽어야 될 것을 더 많이 죽게 되고 살아야 될 것은 더 많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일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죄를 지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큰 틀을 정해주시면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으면 거기서 계속 진행시켜야 합니다. 하다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쏟아버리고 또 쏟아버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엄청난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뭘 가지고 있고 빼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가시를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도 주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킬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이 옳을 거야. 옳았으면 좋겠어. 그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놓아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번복하기 싫어. 내 자존심이 상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도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거기에 매여 있거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셔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많은 아픔이 있고 그리고 많이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육신의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보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이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을 그 현장에서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내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억울함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람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에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헤매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 성령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게 우연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우연이든지 마귀가 역사한 것이든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분은 살아있는 인도자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 크게 막 강하게 부르짖어야 주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날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내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시고 또는 내 속에서부터 내 생각까지도 은밀한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그분을 계속 우리가 느껴야 해요. 내 생각까지도 지금 읽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는 늘 불급스러운 몸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해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간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그 중심을 주님 앞에 까발리면서, 주님, 내가 바로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얼마나 외식하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살짝 숨겨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주님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시켜만 주세요. 아니, 내가 너를 시킬 수가 없어. 넌 지금 오염돼 있어. 네 생각이 더럽혀져 있어. 너는 외식하는 자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외식하는 자야. 내가 네 생각을 다 읽고 있는데 너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하면서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야. 나를 속이는 자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네가 가정한 자야. 네 안에 내가 있는 줄 왜 모르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분초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다. 내 모습을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더러워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또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또 너무나 외식적인 모습이 내 안에서 또 올라옵니다. 주님,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나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외식 덩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께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더럽혀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갈망하시고 순종하시고, 순종한 만큼 육신을 버린 만큼 영의 것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야, 감사가 뭔 감사? 감사하지 마. 너는 지금 감사할 입장이 도무지 아니거든. 마귀가 그렇게 하지라도 주님,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올라가야 합니다. 안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침체되고 마귀에게 계속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얻고 누리려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누리는 자가 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늘 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